이곳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를 준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동일하신 은혜를 주시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조국과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능력을 잃어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일상이 달라졌고 언제쯤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고 즐겁고 행복한 친교와 교제가 있었던 그때가 그 자유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더욱 귀하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백신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에 감사함으로 귀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유수 청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믿음으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정케 하시고 돌아오실 시간까지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시고 두 분의 부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한강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드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버지로 여기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중국에서 하지 못했던 거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정상인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말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일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년 전부터 영적 리더십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쉐이킹이라는 단어예요. 쉐이킹. 우리가 밀크 쉐이크, 뭐 쉐이크 막 그러잖아요. 이 쉐이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흔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흔듦의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와버렸어요. 저를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논에 가서 또 밭에 가서 추수를 할 때 보면 탈곡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키라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들었다가 막 흔들다가 들었다가 흔들다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쌀도 그랬고요. 또 깨도, 저희 집 조그만한 이제 밭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깨를 심어서 이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키라는 거 가지고 막 했었어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진짜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고요. 이게 정말 진짜들은 모으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모아지고, 가짜들은 어떻게 돼요? 어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흔듦 속에 진짜도 같이 흔들어지고요. 고통스럽고요. 이 가짜들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짜들은 날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쉐이킹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뭐냐면, 이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IMF 시대를 지나고 난 어르신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런 시대는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이제 언젠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환란들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까 진짜 가짜 있잖아요. 진짜로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또한 신랑으로 섬긴다면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쉐이킹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알곡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말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말을 하죠. 그런데 왜 말한 것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분명히 말이 왜 그렇게 사냐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겉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사람씩 꼭꼭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라지인지, 그게 씨앗이 정말 알곡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농부는 알 수 있어요. 우린 잘 모른다 할지라도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누르니까 아프잖아요, 내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나라, 한 족속들 그렇게 눌렀어요. 그렇죠? 지금 북한도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쉐이킹하는 이 시대가 왔어요. 한꺼번에, 아까처럼 한꺼번에 누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 세계를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흔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나라를 흔들었거나 아니면 한 족속을 흔들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흔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흔든다라는 그것이. 그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요하죠. 이 힘겨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중요하죠. 이 힘겨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괜찮을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생각에 머무른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쉐이킹 타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영역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는 영역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영역이 뭐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사랑,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이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것은 나에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강철의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분명히 회복돼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위급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느꼈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가셔서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다 하려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죽으면 이렇게 순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글을 올라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왜?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죠. 막 이런 우리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목사님이랑 한 11시 됐나요? 이렇게 문자를 좀 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제는 소천하실 때는 좀 마음이 그랬대요. 안타깝고 아프고 좀 그랬는데 오늘 입관 예배를 가서 이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같이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정말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 도착을 했으니까 제 생각이요. 아버님이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너무 기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놓지 않는 그 끈이 있었잖아요. 온다라는 희망의 끈이 있었는데 오고 나니까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데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난이 왜 왔을까, 고난이 왜 왔을까 라고만 생각하면, 이것만 묵상하면 우리 삶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유는 고난과 또 환난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why가 아니라 how여야만 됩니다. 나만 고난을 겪는 거라면 괜찮지만 모든 인생사의 그 삶의 무게, 또 삶의 고난, 또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병균이 뭔데 이 사람의 마음들을 그렇게 휘어잡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또 재정의 어려움의 가운데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삶의 무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고난이 올 텐데, 더 큰 환난이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그의 삶과 고난과 환난 속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가 있었고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이 있었고 또 재앙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150편을 기록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른 게 있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바로 분명히 진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정말 알곡인가? 이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몸과 상황,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만, 상황들 다 코로나 상황이고 어떤 상황인지 말고요.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것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상황 정말 시시각기 번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배에 누워서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떨었어요. 왜?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치니까, 막 흔드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봤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 풍랑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음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책망하셨잖아요. 왜 나 자고 있는 거 깨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정이 힘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갈릴리 호수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는 주님과 더불어 붙어 있을 거예요. 주 예수님 계신 곳에 어디서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감사라는, 이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감사. 예수님 감사, 오늘도 감사해요. 첫 마디가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전염병처럼 퍼졌어. 옆에 있는 분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이게 퍼지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삶의 무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 제가 삶의 무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이건 익숙하고 습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감사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저희 힘든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로. 그러다 보면 말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나는 붙잡을 수 있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내 이 힘겨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이건 저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그 영역이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환난 가운데 쉐이킹하는 타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 건물도 조직도 어떤 사람들도 아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분명히 견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무거나 보지 마라. 아무거나 듣지 마라. 왜?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시골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 왜 도시 가서 그 굵직굵직한 빌립보 뭐 로마 교회 가서 도시 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거기 안에 이 출애굽시킬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영역을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3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바로 이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 있잖아요. 내 속의 환경보다 환난보다 상황보다 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말한 것을 바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계약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되면 학교로 갈 줄 알았더니 학교를 더 못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예전보다 다른 게 뭐냐면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하고 오후까지 뭐 3, 4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요. 부모 마음으로서는 그나마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가운데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껴있는 목사님도 그러고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왜? 이 말씀이 현대인 말로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 열천여 비유. 이 열천여 비유를 너무 많이 하셔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중앙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5처녀와 또 5처녀. 준비하지 않는 처녀와 준비한 처녀. 이게 딱 나눠져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할 그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할 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남아있지 않아요. 혹시 남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간다면 남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생명으로 결정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면 그가 육체적인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자라면 그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하늘에 속한 말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대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신들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사람이 되겠느냐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바로 이 영역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사람들을 말을 했을 때, 말을 할 때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사람들에게 계속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야기하고 또 받고 이야기하고 받고, 그래서 대화라는 걸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와 대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정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을 대화로만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이란 깨우쳐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이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고요? 대화의 수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명령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 말은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말은 명령의 수단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하고 선포했을 때 그 장소에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땀 흘리고 뭐 하지 마라.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은 절대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왜 절대적인 긍정일까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위대하시고 그는 전능하시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긍정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수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 죽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환난의 때에 분명히 이거 지나가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코로나야 물러가라. 병마에 떠나가라.
어두운 재정은 풀릴지어다. 내 자녀들은 잘 된다. 내 남편들도 잘 된다. 우리 가정은 노아의 그 가족처럼 이 마지막 때에 노아 방주에 있는 가족들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정 목사님이 항상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많이 외쳤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말하는 것을 얻게 되는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얻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둘째 아이가 꼭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빨리 없애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이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최면이 아닌 그 이상이, 이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피조물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진짜 피조물의 고백이 필요한 때이고 지금 이 쉐이킹하는 타임 가운데 그 말을 할 자들이 일어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식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식이 마치 씨라면 이것이 자라나게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름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채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읽고 듣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끝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내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오해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해왔잖아요. 뭘 해왔어요?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왜요? Why? 왜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미 그분의 뜻은 정해졌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미리 정해졌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서 정말 나를 새로운 부활의 존재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이전과 다른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어려운 일이 왔으니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속신앙처럼 비는 거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분이 날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만 여긴다면 이게 너무나도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말 다 주셨는데 주신 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에 딱 5글자 외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어렵고 힘들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를 없애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없애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쉐이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알곡과 성도들을 분명히 모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히 높이세요. 영화롭게 해서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니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에 속한 자여, 하나님의 편에 돌아오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과 행동,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말과 행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과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편이 되어서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멘. 말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말을 쉽게 내뱉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그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나,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쉐이킹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말한 것으로 얻게 된다. 내가 말한 것을 분명히 다시 얻게 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한 것을 얻게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했던 말,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하는 것대로 얻는다고는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 때, 날것과 가라지를 가라지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진짜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말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쉐이킹하는 이 시기에 주님 능히 이길 수 있게 환경과 더 강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선포하며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진짜로 알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예물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저희가 이제 1부, 2부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 11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매주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돌파와 은사 활성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와서 이렇게 저도 같이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방언 기도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또박또박 하는 것 같고 너무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요일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 부친 고 이강수 집사님께서 12일날 토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장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말한 것을 얻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